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여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인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공의라고 해서 칼처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개를 세우되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요단강 서쪽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공평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라고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곳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들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바로 차별을 두지 않은 거죠. 누구일지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해친 살인자에게 단호한 벌을 내리시지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긍휼을 베풀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철이나 나무 연장 등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인 자, 바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은 그렇게 고의로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실수한 자들에게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하면서 매사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해서 살인죄를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실치사를 범한 자에게는 그 유족들로부터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두어 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인에게도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은시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께로 피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든지 주께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중에 있더라도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주께를 피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세상에 들어주셨고 바로 그 공의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되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정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듯 내가 용납할 타인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고의로 남을 살해한 자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공의롭게 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